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10월 20일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시험 기간에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 일상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더더욱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함께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모두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엔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임승아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듣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으로 10월 26일 토요일에 홀리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홀리윈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고 막연하게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군요. 네. 일단은 우리 시험 남아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체력 관리 잘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한 대로 긴장 안 하고 잘 시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시험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어떠한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죠? 홀리인데이, 맞죠? 이번에 홀리인데이는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시간 맞춰서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즐겁게 참여만 하면 돼요. 즐겁게 참여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참여하실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암울하고 사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가볍게 뭘 해야 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또 준비된 많은 행사들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어떠한 순서가 있죠? 찬양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부 예배 매주 찬양이 굉장히 멋지게 잘하지만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학원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 전 정말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하루 빠지면 여러분 뭐 어때요? 한번 빠진다고 여러분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여러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홀리인데이를 여러분이 참여하고 같이 웃고 즐겼던 시간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학원 하러 안 간 거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홀리인데이를 여러분이 참여하고 우리가 같이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은 여러분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전체 시간을 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즐겁게 누리다가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크게 한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레위에서 마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27절과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함께 읽는 겁니다. 자,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5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본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레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레위가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8절 말씀에
레위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의 본문은 딱 2절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2절 안에 숨어 있는 상황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그냥 2절에 지나친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상당히 작다 크다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 설교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드러난 사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끝낸다면 너무나 건조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 레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즉각적인 부르심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레위의 즉각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레위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레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마태가 레위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인 거예요. 기록이 다르고 이름이 2개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여러분 마태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굳이 레위라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은 레위예요, 마태예요. 마태이죠. 그런데 굳이 지금 누가는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을 볼 때 아마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구약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중요한 이름.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죠? 광야로 나갔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모세만 믿고 나왔는데 자신들이 바라보던 리더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금으로 된 송아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만은 그 금송아지를 순종하는, 그 금송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지금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으로 그럼 돌아와서 이러한 레위 지파의 전통과 가문과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예요. 레위. 마태가 그들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구나.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그 집안 출신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의도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라는 이름을 놔두고 레위라는 이름을 작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레위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는 자신의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등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위가 선택한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과징수하는, 그러니까 본래의 세금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걷는 나쁜 행동을 하는 인생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누가는 아주 얄밉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노골적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놔두고 여러분 무슨 이름을 쓰고 있다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이름이 레위였지만 지금 레위는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가 길을 나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자신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의 시선을 레위는 평생 느끼며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맞을까?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의 마음속은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며 하루에도 여러 번의 염려와 고민을 거쳐가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작품 중에 마태의 소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화면이 밝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의 정중앙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보이시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들을 지금 그려 넣은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림에 우측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길게 세리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를 그려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세리들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화려하고 되게 비싸 보이는 장신구와 옷을 입은 그 세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신발조차 지금 신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의 두 사람은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없어 보이는 모습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화가는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이러한 대조적인 그림을 통해서 지금 당시의 세리들이 가지고 있었을 재물이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들의 권력 또한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왼쪽에 5명의 세리들이 있어요. 5명의,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그 5명의 세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레위인 것 같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한 5초 정도만 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자, 다섯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마태일까요? 자, 이 그림을요, 이 그림이 1599년도에 그리기 시작해서 1600년도에 완성이 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개신교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지금까지도 누가 마태인지를 몰라요. 누가 마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5명의 세리들 중에 그림을 보면 정중앙에 있는, 이렇게 정중앙에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태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마태라는 증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계속 보다가 여러분 맨 왼쪽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레위이지 않을까? 마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 앞에 있는 동전들을 몇 개를 손에 쥐고 그 동전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이 하루를 세리로서의 삶으로 하루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태의 모습과 제일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장소 자체는 굉장히 어두운데 여러분 어떤 건 좀 잘 보여요? 세리들의 얼굴은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위로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세리들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어두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 또한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춰주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레위를 밝은 빛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평생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깊게 묵상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책상이에요. 책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는 그 책상. 저는 이 책상이 왜 떠올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레위의 책상과 마태의 책상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레위의 책상 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사람들에게 징수한 세금, 그 동전들이 뭔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숫자가 적혀 있는 장부도 그의 책상 위에는 올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들의 명부가 적힌 장부도 올려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의 책상에는요,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물건들로 그의 책상은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저 세리로서의 자신을 보여주는 물건들만 그의 책상 위에는 가득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름이죠?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같이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책상을 상상해 보면 그의 책상에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하는 장부가 올려져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징수한 정신없이 늘어져 있는 동전이 올라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만 그의 책상에는 올려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책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적어 내려가는 마태 복음이 올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책상에는 여러분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책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올려놓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쫓으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리로서 세팅되었던 자신의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으로 세팅된 우리의 책상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해진 그 책상 위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저에게 승하야 나를 다 버리고 따라와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끄럽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용기도 없고 제 안에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10년, 20년, 우리의 평생을 계획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래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너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임을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어둡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내가 용기 내어 주님을 향해 걷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그 용기로 내일 한 번 더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일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걸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연약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1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절의 가사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먹는 나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꾸며내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마태의 신앙도 대단합니다. 마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겐 애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태가 그의 이름처럼, 드디어 그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애초에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까지 내가 한 번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사실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이 1분의 이 시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한 걸음을 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고백인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고 우리 안에 자신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조차, 우리의 어두움조차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용기 내어 그 마태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밝은 빛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의 그 책상 위에는 온통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로만 가득 찼었지만 그의 인생의 선물과 같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태의 책상 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올려져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은쌤이 못 오셔서요. 세은쌤 반에는 우리 시연쌤이 대신 들어가셔서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종혁쌤 반에는요, 오늘 우리 성훈쌤 오셨네요. 네, 성훈쌤이 대신 들어가서 목장 모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한쌤이 오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은한쌤 반에는 지우쌤이 대신 들어가셔서 목장 모임을, 네. 반 모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열이 나와서 계속 광고해 주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10월 23일 수요 예배는 교육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토요일에 홀리데이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 다양한 활동, 먹거리, 찬양 페스티벌을 진행하니까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이번 홀리데이를 통해서 잃은 양 찾기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고등부 친구들 각자 한 명의 전도 대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가운 분이 오늘 왔습니다. 이제 군대가 요즘에 되게 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훈 쌤 잠깐 나오셔서 오늘 우리 이제 성훈 쌤이 말년 휴가 나온 거죠. 네, 잠깐 한번 인사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훈 쌤 나오는데 박수 한번. 이 휴가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항상 그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고등부에 나와준다는 거, 그러게 이렇게 섬기는다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역할 날짜가 얼마 남았죠? 52일 정도 남았습니다. 50일. 또 뒤에 이제 태쿤 쌤이 아직 많이 남았다,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태쿤 쌤, 성훈 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갔던 재국 쌤, 셋이서 절친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세 분이 이렇게 같이 고등부에 섬겨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또 성훈 쌤 남은 52일간의 군 생활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다시 볼날을 위해서 함께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제대하고 나서 우리 또 부감 선생님이 또 재밌게 또 인터뷰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또 나온 이유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홀리윈데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축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잔치에 그렇죠, 초대 손님이 없으면은, 초대받은 이 또 손님들이 없으면은 이 또 잔치가 잔치 같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장을 줄 친구들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명단 작성할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 희원쌤이 여러분들 광고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초대할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라고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명단을 적을 거고요. 그 명단 적은 친구에게 꼭 좀 전달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데려오면은 더욱 좋습니다. 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 같이 함께 참여하고요. 또한 그 다음 날 뭐예요?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 날 우리 고등부 예배까지 같이 데려올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친구들에게 초대장 전해 주시고 다음 그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오늘 이 예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이제 데리고 함께 나오면은 또 그 친구들에게는 초대한 친구에게 그리고 초대받은 친구에게 모두 네, 상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많은 친구들 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고요. 말한 우리 초대장 작성하고 반별 모임 25분까지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